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출발하여 시내산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5일이니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꼭 1개월이 소요된 것이죠. 민수기 33장 3절에 오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이 먹었으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그 광야에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를 지나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을 맛보자 쓴 것을 느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원망의 내용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 고기를 맘껏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떡도 먹고 싶은 만큼 언제나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굶어서 죽게 생겼다라는 원망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3절에서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고기가마 옆에서 편안하게 앉아 맘껏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던 삶을 미워하여 포장하고 있는 거죠. 또한 떡도 배불리 언제나 맘껏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풍족하게 생활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생활했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여호와의 손을 언급하며 왜 우리를 줄여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언급하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신 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사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한순간 멸절시킨 그 손이 여호와의 손 아닙니까? 이들이 언급한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한 은혜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손이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분노했을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무엇으로 반응하시냐면 은혜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서부터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고요,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한 은혜의 방식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지식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신뢰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까먹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그 앞에 세워놨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요?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서부터 35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시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단순히 신체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겠다라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선포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는 이 선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라는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삶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반드시 공급하겠다. 너희에게 반드시 안식을 허락하겠다. 영원한 안식이 너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안식일을 지어 매일 아침에 나가 무엇을 볼 것이다? 무엇을 볼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마다 하나님이 매달마다 봉급을 받고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증거라.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또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다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어요? 6절서부터 8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방식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리라. 이것이 은혜의 방식의 결정체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겠으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신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을 넘어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은 영혼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축제가 새하늘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에 다 나오셔서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직자 선출이 11월 24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임직자 선출을 통해서 새하늘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능시험 보는 희은이, 민서와 혜민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